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손님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준섭 우리 아드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 신은영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시애틀에서 오늘 부모님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영어로 말씀을 읽어서 깜짝 놀라셨죠? 종종 저희가 그렇게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17장까지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1절에서는 우리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품고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전부터 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본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창조의 그때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의 그 때는 매우 아이러니한 때예요. 그 때는 영광의 순간이기도 하면서도 극한의 고통의 순간이기도 해요. 모든 것의 결말이 지어진 순간이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침잠하는 때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그 침묵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때이기도 해요. 절망의 때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희망을 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예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 길을 그리고 걷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길을 다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때를 맞이한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을 두고 어떻게 가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이 애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가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점점 예수께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더 잘났는지를 싸우고 있고, 어떤 두 명의 형제는 엄마를 모셔와서 몰래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걸 나중에 알고 또 삐졌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은 조금 전에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다들 자고 있고, 좀 있다가 와서 깨웠더니 또 잠에 빠지고 그러고 있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십자가의 길에 서기도 전에 제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쓰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상황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tekni온이라고 부르세요. 그리스어로 tekni온이라는 것은 a little child, 오늘 우리가 NRSV 성경 버전으로 읽었던 little children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의 이 단어는 스승이 제자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실감나게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감나게, 어이구 이것들아, 이 정도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왠지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돼 계신데,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 해요. 근데 옆 사람 보고 어이구 이것들아 그러면은 시험에 드실 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어이구 이것들아.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이구 이것들아. 네. 철없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떠나야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혼자 뒤에 남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뒤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죠. 제자들 모두 겁먹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은 두려움에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뻔해 보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눈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처럼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보내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제자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 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처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보며 비난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지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견딜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또 쉽게 실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는 불안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혹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불안하고 안쓰럽게 보이진 않을런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이 유약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감이,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더 강인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34절과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아직은 유약하기만 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었어요. 이 새 계명은요, 예전에 주어졌던 옛 계명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옛 계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행위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에는요, 옛 계명이 가진 어떠한 율법의 규정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 믿음직하지 못한 유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새 계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끝내 승리하는 방법, 상실감을 이겨내는 방법, 굳건한 믿음을 갖는 방법, 이런 것 같은 101 수업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도 이렇게만 해라, 그럼 성공한다, 이런 책을 써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따를 만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 한마디만을 주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 성립해요. 사랑의 힘은 관계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그런 장밋빛 무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고요.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예요.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평화를 세상에 불러오는 기운이고, 사랑은 변화의 시작이며, 사랑은 절망 가운데서 보게 되는 희망의 씨앗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담쟁이라는 시? 아마 어제가 5.18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말씀 또 그 시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담쟁이는요, 연약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렇지만 눈앞에 버티고선 절망이라는 이름의 그 벽을 희망으로 뒤덮고 그것을 놓지 않으며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결국은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섭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할 때 여럿이 손을 잡고 함께 오르는 담쟁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잘 짜여진 계획이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경험도 부유함도 물리적인 힘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유약하기만 한 제자들을 세워 일으켜서 믿음의 용맹한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삶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옆에 계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힘을 통해서 절망의 벽을 함께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절망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고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라는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쉬운 일들만 가득 찬 것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절망을 맞이하고 또 미래를 향한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을 하는 대신에 한 번 더 사랑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연약함 또 남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탓하기보다는 한 번 더 서로를 돌아봐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지상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벽을 넘을 힘이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옆에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